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축복이, 영광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자. 주일 설교를 이어 좀 심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몸짓,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는 마음의 창문. 거울이라고 하지 않고 창문이라는 것은, 거울은 그냥 100% 다 보이는 것이고, 적어도 창문을 이렇게 넘어서 보면 집안이 그래도 웬만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태도 관리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말 관리, 표정 관리,
우리 행동 관리를 여러분 하지 못하면 그냥 하지 못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시험에 들고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태도를 관리하지 못할 때 당하는 실패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마귀에게 시험 들어 사로잡혀 실패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여 멸망시키는 좀 마귀의 괴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잘 알면 태도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태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이 말 관리를, 표정 관리를, 행동 관리를 못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마귀의 흉악한 괴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의 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이 영적인 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의 터입니다. 그 세 가지 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나머지 영적 전쟁에서 다 집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주의 일에 힘쓸 수도 없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며 힘없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마귀도 여러분 다양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집이 있다고 그래요. 견고한 진이 있다.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집들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단이 자기 집을 어디다 지었느냐면 우리 마음의 집을 지었어요. 그거를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집의 재료가 뭐냐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기의 집을 짓냐? 그 마귀의 집의 건축 재료가 뭐냐면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기 집을 짓는 재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지을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털을 잡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종할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 악한 생각들을 강제로 주입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뭔가 마귀가 자기의 악한 생각을, 육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빌미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보면
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견고한 그 생각을 견고한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갖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마귀 짓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샥 들어와서 생각을 탁 집어넣어 갖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견고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어릴 때 시골이 월악산 밑에 살아 뱀이 많았어요. 여러분, 뱀은요 조그만한 구멍만 딱 있으면요 샥 하고 들어갑니다. 이 돌 서론 같은 데 살 때 뱀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틈만 보면 그냥 슉 들어가요. 귀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육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가 집어넣은 육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그래서 견고한 죄를 짓는가?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왕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나이다. 그래서 주님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중심을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몰라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사람도 마음의 깊은 생각들을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살아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해요. 우리 사모가 늘 그래요. 당신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고 말하는 거 보면은 대충은 알지만 깊이 있는 마음의 생각을 사람은 모릅니다. 마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거나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행동들이, 이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 그리고 표정들, 행동들을 보고 그것이 불신앙적이거나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나 그게 어둠일 때는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을 딱 틀어잡고 그것이 그때부터는 마귀의 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범죄 사건들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저 동산 특히 중앙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을 하와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와 입에서 나온 그 말투를 보면 하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건함의 그 마음이 그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로 나온 것이, 마귀가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그 말을 타고 샥 하고 이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마귀의 생각을 싹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순간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하고 뿌리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고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와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안에 경관지를 만들어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거짓말들, 그것을 내뱉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다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다 시험을 듭니다.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흠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되냐니까 가인의 얼굴에 표정에 분노가 안색이 막 그냥 울그락 부르락 막 그 마음의
분노, 원망, 불평이 얼굴로 나온 거예요.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했니?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울그락부락하고 막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죄가 네 바로 코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격화된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그 울그락부락 화내는 그 가인의 표정을 보고 그 틈을 타고 샥하고 육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고 싶은 적개심이라고 하는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 더 큰 악한 마음을 주고 너 이놈 내가 죽여버려 하지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털을 잡고 경관진으로 그때부터 가인이 마귀가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마귀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벨을 들러불러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 얼굴의 표정, 이것을 보고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용서하고 다 회개하고 그 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울그락부락 화내고 그런데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마귀가 이 가인을 사로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막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에 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당한 자들이라. 거기서 내뿜는 우스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나 하면서 막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200만의 백성들이 막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이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속에, 말투에 담겨있는 부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악함이 막 바이러스처럼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마귀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틈을 닫고 탁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200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막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든지 왜 그 땅에 데려가서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돌아가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1세대 10명과 함께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 10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멸망을 받았느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성경은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성경은 마귀가 죽였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다수가 다 마귀가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틈탔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들, 비판적인 말들, 죽이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말 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미혹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틈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모릅니다.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만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빌미가 있어야, 틈이 있어야. 요한복음 13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분노를 내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깨 손을 댔다 안 댔다? 손을 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마귀가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 영물인 마귀는 다 봅니다. 그 정도는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마귀는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 불의한 죄의 행동들이 마귀를 향해 문을 여는 겁니다. 저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은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지만 결국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살인자예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정식으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의 사망 권세를 다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귀가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27절에는 그 다음 단계로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자기의 견고한 집으로 삼고 가룟 유다를 조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리려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부만 하는 거야.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딱 부부만 알았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아니, 지금 부부가 돈을 감췄어요. 그리고 일부를 가져 이게 전부다 하고 바쳤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딱 보면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마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추는 것을 봤다 안 봤다? 봤어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에요. 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좋으니 떠나니,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즘 뭐 한두 사건이 아니죠. 막 형을 좀 표현이 그런데 막 도끼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형을 도끼로 찔러서 죽이냐 이거예요. 잠자는 아이를. 그 아이가 컴퓨터 앞에서 막 폭력적인 막 게임을 막 하면서 막 그럴 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너도 죽여. 그 생각에 딱 받아들인 순간 마귀가 그 생각을 틈잡아 자기 집으로 삼아 그 아이를 딱 잡는 순간에 마귀가 그 아이를 통하여 잠자는 형을 그냥 때려서 죽인다. 심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 연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막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범죄는 다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투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그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말투가 늘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여러분 그것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해요. 다 말로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 모이면 밝고 맑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세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경륜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태도가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얼굴을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못생긴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말했어요. 40살 이후 얼굴을 자기가 만든 얼굴이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기사 생활할 때 교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좋아서 늘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그 말하는 그 투들이 달라요. 거기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막 스며 나오는데 그 향기가, 그 겸손함에 그 예수의 향기가 막 스며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조찬 기도를 갔어요.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정말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목사님들이죠. 제가 그냥 취재했어요. 1시간 동안 취재했어요. 취재했는데 그 취재를 끝나고 본사로 들어가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서 막 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취재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주를 향한 경외, 사랑, 겸손들이 막 스며져 나와서 내 영혼을 덮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부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과 취재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정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는 말들, 이간시키고 분리시킨 말들 다 여러분 마귀의 밥이에요. 긍정적인 말들, 적극적인 말들, 하나 되고 화목시키는 말들, 살리는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살리는 말들이 막 풀어져야 돼요. 좀 여러분 잘못이 있을지라도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다 어둠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비록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잘못된 사람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 눈에는 태도들이 보여요. 야, 우리 권사님 신앙의 태도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태도는요, 우리 마음은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태도는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도를 바꿔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태도를 있다면 그때그때 여러분 그 태도를 과감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요즘 책망이 사라졌어요. 책망을 못해요. 책망하고 권면하면 나 시험 들고 그냥 무조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도 책망을 잘 못해요.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고, 그래서 태도를 바로 못 잡아요. 저도 하나님께 가면 혼날 것 같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들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 영혼을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죽었습니까? 부모들이 그 태도들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그 주일을 성사하는 그 아름다운 태도들이 흔들거릴 때 한 번도 잡지 않았어요. 다 내팽개 쳐갖고 다 떨어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피폐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과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들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와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설교 부담스럽지요?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태도를 바꾸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1번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해 나가면 이런 태도가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못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그 어떤 것도 1번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only one,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딱 모시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태도들 바뀝니다. 마음도 서서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태도가 바뀝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정적인 말 하겠습니까? 비판적인 말 하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정을 밝게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육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믿음의 태도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조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늘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행하며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